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도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만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41절까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과 삶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였습니다. 이때 26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막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라 하시니라 하고 하시는 이제 감난산에 올라가십니다. 감난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3가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첫째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건데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당혹합니다. 그 두 번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죠.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얘기하죠. 그랬더니만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하는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건 뭐야? 너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을 반박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3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면서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결국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거 동성이죠. 베드로만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도 안 버린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고백에
더 이상 마음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36절에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39절에 조금 나가서 그 땅에 내시며 기도에 이르실 때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간 돌 하나 던질 정도로 한 30-40m 떨어진 곳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40절에 보니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냐?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기도하는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유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너희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다 흩어지리라. 그 말의 뜻도 몰라 있었어요. 비록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무슨 말인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잔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받는 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애들 그 예수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기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뜻을 굴복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당부의 말을 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로다. 그럼 여기서 왜 시험에 말하고 깨어 기도하는 거 말할까? 시험은 무엇이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라는 말인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페이라무스무스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스무스라는 단어로는 역광과 유혹이라는 뜻을 하고 있어요. 역광과 유혹,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더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유혹 속에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라 이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고 역경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에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삼가 여호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태어나가도 열매를 맺고 솥단지 우양의 새끼가 나도 소득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소득을 주고 그 소득은 풍족하게 주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풍요로운 은혜를 주고 마음엔 평강을 줄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줄 아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고아, 가부, 나군의 옥에 갇힌 자를 돌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삼가 여호와의 말씀 듣기는 들어, 알기는 알아.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그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지금 큐티가 시편인데 이 시편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얼마나 승승장구하냐면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부귀 영원을 누리고 잘하는 일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겨. 내가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 날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하겠느냐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않고 자기보다 힘없는 자를 또 핍박하고 고통스러운 자기가 만족을 추구하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결국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를 살 하나도 없어요. 그가 비록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는 살아생전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부자가 지옥에 간 것처럼 그 영은 결국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을 거부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구별된 삶, 복된 삶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 또 23절 24절에 보면 먼저 11절에 1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23절부터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지금 어떻습니까? 현 시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그럴듯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교묘하게 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거짓된 이야기들이 그럴듯하게 나와요. 우리는 어떤 경우 있든지 사람의 학설이나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내가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끝까지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거짓된 자들과 이단들과 자기의 그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나름대로 다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여 재림자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적과 기적은 되게 중요해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도 보면은
지혜, 지식, 믿음, 분별력이 있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방언도 하고 방언통변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귀신 내쫓는다는 거 굉장히 왜 지금도 빙이 들려서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이상한 짓 하고 무당 짓을 하고 전쟁 짓을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면서 갈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목사들도 많아요. 어떤 은사를 얘기하면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런 이단도 많지 않아요. 지금 그 이단들이 얼마나 커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한농 복구회 같은 이름도 없는, 또 중국에서 온 전능신교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나름대로 그들 나름 신학도 있고 그 중에는 은사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자들 집단 패거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중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르게 살아라. 덕이 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자칭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 은사와 이적을 하면서 교묘하게 성경을 이용하면서 또 한국에는 젊은이들 문화를 통하여 또 장학금을 통하여 얼마나 사람들을 호리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잘 알면서 하나님을 통해 자기를 점검하는데 그게 바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이웃의 연약함을 돕으며 덕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덕이 되는 삶. 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덕이 되지 않아 가정에서도 뺀질뺀질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서로 유익하고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하나님이 옳지 않은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고 자녀에게는 부모를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가 존중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로 이루어주고 소망을 주고 힘이 되어져. 부모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는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힘이 되고 자녀들의 지혜가 부족할 때는 부모는 지혜를 나눠주면서 하나님 앞에 서로가 소망과 위로를 주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저주받은 자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가 없는 거야. 열심히 일했는데 평안이 없는 거야. 왜? 끝까지 자기 생각 붙잡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네들이 어떤 일하다 지혜가 부족하냐? 그는 후회 주시고 그짓지 아니하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 주신다는. 지혜가 뭐예요? 분별력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분명 섞인 말을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해달라.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그때 그 아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잘못하냐 내가 믿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새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도 않고 현재 일어난 현상의 마음을 뺏기고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그게 편안한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이 아니란 전생에 빠고 사람들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 하나님 도우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인도해서 결국 하나님 그를 통하여 영광받기 위하여, 그를 통해 한 영혼에도 구원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옆에 낮아지고 주어지는 최선한 자하는 자를 하늘의 별처럼 정오의 빛처럼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사모하고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진심으로 주여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다 보니 감정에 지우셔서 분노와 혈류 속에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고 서로 섬기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거룩한 공의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길을 오직 가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으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주신 이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흥하게도 하시고 세하게도 하시고 부끄럽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부터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호탁한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는 삶,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주께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성령 충만한 은혜와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또 물질이 궁핍 가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은과 금은 다 주께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